샬롬. 5월 15일 월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지켜야 할 절기와 그리고 그때마다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와 그리고 그때마다 드려야 할 제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상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이 절기에 지켜야 할 그 규례들에 대해 찬찬히 살펴보고 있자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먼저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등장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 저녁에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10번째 심판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명령하셨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 문설주에 피가 발린 것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다 라고 명명했죠. 자, 이스라엘은 바로 이 날을 기억하며 유월절 절기로서 매년 정월 14일 저녁에 지켜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좀 바꿔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에게 임할 그 죽음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넘어가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바로 그것이 유월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17절과 18절입니다.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 라고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17절의 말씀처럼 이 일을 기념하여 무교절로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상징하는 것은 성결함,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자, 출애굽할 당시에 아주 급박하게 애굽에서 탈출하였음을 기념한다는 것이 바로 그 무교절의 의미에 담긴 의미입니다. 바로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7일 이래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18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이라, 그래서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오직 그 날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 구원의 은혜를 퇴색시키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실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것조차도 이스라엘이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셔야만 살 수 있음을 너희는 알라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무교절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26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6절에는 77절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다음으로 소개되는 절기는 77절입니다. 77절은 보리수학의 처음 단을 바치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다라고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처음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나의 전부를 바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77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두어들인 모든 이 수확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첫 열매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또한 이날에는 날마다 드려야 하는 상번제 외에 드려야 할 번제와 소제 그리고 전제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77절 절기를 통해서도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음을 먼저 우리는 77절 절기를 통하여서 교훈 삼아야만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하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림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9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29장에서 소개되는 절기들은 차례대로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는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장 1절의 말씀인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일곱째 달 첫날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이날에는 숫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었는데요. 그래서 이 날을 명명하기를 나팔절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나팔은 전쟁이 있을 때에는 경고용으로 불렀고 또 성회로 모일 때에는 신호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새로운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기다리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그래서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바쁘게 지내왔던 그 일상을 잠시 멈추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추수 때 이스라엘이 분주하게 농사일을 하면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약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의 영적 건강을 먼저 회복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나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나팔절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나의 영적인 건강이 지금 어떤지, 나의 영적 건강 상태에 대해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다 보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다음으로 나중으로 미룬 채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피폐해져 가는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나팔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쁜 그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여러분 들리고 계십니까? 자,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가장 우선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속죄일입니다. 7절 말씀.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대속죄일에 관한 절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달의 10일을
속죄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했습니다. 자, 이날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7절을 다시 보시면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노동을 금지하시고 또 백성은 스스로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이 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심령을 괴롭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며 애통해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의 모습을 살피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라도 악한 행위가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스스로의 모습을 살피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힘들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살펴본 이 절기들, 6월절과 무교절, 7.7절, 나팔절, 대속죄일을 그 절기들에 담긴 그 의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그 약속과 여러분의 습관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소리를 나중으로, 다음으로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고 마음의 소망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런 하루로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절기들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달려가 하나님과의 교제하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하늘의 그 능력과 권세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